오늘은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캐릭터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이제 배울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9절 말씀과 34절 말씀인데요. 오늘 핵심은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장면은 다윗이 드디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중요한 성물이죠. 이 성물을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왕권을 가지고 제일 먼저 추진했던 그 일이 바로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꿈꾸던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궤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궤를 다윗이 옮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궤를 옮겼다는 것은 이 궤를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궤를 옮겨왔습니다. 다윗은 계속 갈망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이 예배는 곧 하나님과 관계,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교제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어떤 행위로 접근하게 된다면 예배는 너무 식상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제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집중해서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16장 34절도 읽었나요?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예배했던 이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의 내용을 보니까 이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34절에 여호와께 뭐 하나요? 감사합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거죠. 감사예요. 그러면 이 감사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감사는 곧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나오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죠. 제가 조민기 형제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민기 형제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어떠한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도 감사라는 단어는 그 관계가 얼만큼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진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제목이에요. 감사의 어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가 예배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 똑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각자의 마음 안에서는 예배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이 감사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예배해요. 자, 다시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윗이 예배했던 핵심 주제는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감사인데 그 어떤 감사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 인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거죠. 그럼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볼게요. 질문을 보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였죠? 다 됐나요? 그 다음 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성품에 대한 감사였죠? 시편에 기록된 것을 한번 볼게요. 시편에 기록된 것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이 똑같은 아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장으로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상을 읽었지만 시편에도 106편, 107편, 118편 두 번 나오고 136편에도 나와요. 이 외에 선하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절은 너무 많고요. 인자하심만 또 강조하면서 예배하는 구절이 너무 많고요.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 그 아들의 시대 때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죠. 여러분 에스라 때 그 회복이 되죠. 다시 잃어버린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고 그때 또 선포했던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용이 똑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선하심에 감사하라. 선하심에 감사하라.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의 정말 많은 성품들이 있잖아요. 더 다양한 성품들이 있는데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선하심이란 한번 볼게요. 선하심이란 다윗의 상황, 다윗이 우선 저는 설정을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고백을 적용해 봤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이 죽이려고 위협하며 추격해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격해 올 때 다윗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상황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선하시다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인 상황을 따져보니까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키셨다. 세상의 많은 치열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상황이 필요한 거죠. 우선 사무엘상 18장부터 27장까지거든요.
한 10장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그리고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의 스토리가 아예 집중적으로 그 얘기만 나와요. 18장부터 27장까지. 그러니까 다른 그 전후에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다윗은 도망치고 있는 이 장면이 한 10장의 분량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역사 안에서. 자, 한번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직접적인 시도가 몇 번 있었죠? 바로 눈을 뜨시고 몇 번? 네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후에 시기 질투하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안에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어요. 골리앗이랑은 싸웠지만 사울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분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배우자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아군이에요. 아군. 싫으세요? 나는 반드시 싸우리라 막 이런 표정이신데요. 우리 아군이랑 싸우시면 안 돼요. 다윗이 진짜 위대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싸워야 될 대상에게는 목숨 내려놓고 부딪혔지만, 싸우면 안 되는 대상은 아무리 나를 중상모략하고 죽음 가운데 위협해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죠? 블레셋의 손을 빌려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블레셋을 크게 치고 돌아왔을 때 또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창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미갈의 집으로 다윗이 도피했습니다. 아내 결혼했죠. 사울의 딸과 결혼했어요. 미갈의 집에 숨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침상채 가져와라, 죽이리라.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자, 그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시도는 몇 번 나와요? 6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로 추격해 갔어요. 없었죠. 그리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두 번째, 그일라 지역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10광야에 머물렀고요. 마혼 광야, 엔게디 광야, 10광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막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 쫓아다녔어요. 이걸 6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에 빠진 다윗을 지키셨고 피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실제적인 상황을 성경에서 한번 끌어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23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 다음에 사울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군사로 불러 모았습니다. 군사로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모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을 잡으려고요. 죽이려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지금 그일라 지역으로 가서 다윗 한 명 죽이려고, 다윗 한 명 잡으려고 지금 백성들을 데리고 군사 모집해서 지금 추격한 거였어요. 와, 이제 도가내든 쥐다. 얘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면서 막 쫓아갔던 거였어요. 그때 23장 14절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매일 찾았대요. 매일 찾대. 사울이 매일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잡을까? 광야, 10광야도 가고 엔게디 광야도 가고 광야에 막 숨어있다라는 소문 딱 들으면 이제 다 동원해서 다윗 잡으러 갔던 거였어요. 매일 찾되 그를 어떻게 지키셨대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다윗이 항상 쫓기는 상황. 여러분 10년 넘게 쫓겼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그 기간을 따져보니까 한 10년 이상이 됩니다.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때려 죽였죠. 그 다음부터 죽음의 위기가 항상 따라다녔던 거예요. 왕으로 30세에 왕으로 즉위 합니다. 왕이 되는 애가 30살이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20대를 어떻게 보냈던 거예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매일매일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가운데 보냈던 거였어요. 10년의 이상의 시간을.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여러분 자기 신세 한탄할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마다 다윗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 문장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그 매일매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다윗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너무 작아요. 그 작은 강원도 한 지역적 한 그 도정도, 여러분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찾는데 못 찾았다는 거 진짜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못 찾아요? 이걸 못 찾을 수 없는 지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에 눈을 뜨고 나가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에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자극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 위협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없잖아요.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힘, 내 내면 안에 있는 힘은 없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없어요. 그런데 지켜주시는 그게 무엇이라고요?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선하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은 이 사울의 추격전 가운데서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 3편 6절 7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시편 3편에 7일째 이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았던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듣기는. 그 다음에 이런 고백하잖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그 현실에서 치열한 현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의 삶,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이를 꺾으셨습니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위태롭지 않습니까? 참 위험하고 위태로운 그 상황이 어쩌면 다윗보다 심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윗보다 10년 이상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매일마다 칼 들고 쫓아와서 보는 순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없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치안이 좋잖아요. 안 좋아요? 치안이 좋잖아요. 칼 들고 위협하면 112 정신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그럼 바로 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게 없었어요. 112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112도 없었어요. 그 112가 뭐였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 위급한 상황 생기면 전화번호 누르잖아요. 112를 누르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112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기다렸는지 상황을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과 같은 이 위기가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보다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쩌면 의지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또 한 상황을 살펴볼게요. 26장도 하나님이 얼만큼 다윗을 지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는 분명하게 몇 명을 데리고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2절에 3,0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지금 다윗 한 명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그 다음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잠잤던 거는 그들이 잠이 많아서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해서 다윗이 잡힐 만한 결정적인 상황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어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원수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힘으로 견디기조차 힘든,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공황장애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들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면서 그 상황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한 작년쯤으로 재작년인가 작년쯤으로 기억해요. 갑자기 제가 숨이 안 쉬어졌어요. 이 숨이 안 쉬어졌던 게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가 있고 애들도 있고, 근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 갑자기 막 그 두려운 마음도 확 올라오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나 특별히 뭔가에 제 삶에서 이벤트가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내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내가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뭐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계속 들고 평안이 없다 지금. 그래서 기도해 달라 얘기하고 집 안에 있는 그 구석 방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계속 가졌죠. 근데 기도도 못 하겠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날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냥 앉아서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어요. 주여 이거 말고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아시죠? 펑펑 울면서 한 30분, 1시간쯤 울었던 것 같아요. 막 뒤에 누구 있는지 신경도 안 써. 어차피 새벽 시간이 한 3시쯤이었으니까 앞에 김종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모르겠다 나 아니야 지금 이거 나 지금 내가 큰일 났어 막 기도를 하는데, 한 그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쯤 딱 지난 다음에 제 마음에 평안을 쭉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네가 섬기는 청년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고통스러운데 기도로도 해결할 힘이 없고 그냥 고통에 머물러 있는 삶.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어요. 시편 23편 3편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시편 23편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고 계시다. 선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아멘. 요한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주제 적용 질문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얼마나 느끼고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그 위기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그럼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인자하심이란 다윗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자함을 느끼는 그 상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와,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와,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 나도 나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너무 심하고 이건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런 죄인을 용납해 주셨어. 이게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진 실패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향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봤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전개됐어요. 첫 번째는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범하였습니다. 그 밧세바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죠.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그 충신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이 폐륜이죠. 폐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두 번째, 밧세바가 임신하자 자신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전쟁터에 참전 중인 남편 우리아를 휴가를 줘서 집에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애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집으로 가면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덮어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충신 우리아에게 휴가를 줍니다. 집에 가서 시간 보내고 오라고. 근데 우리아는 어떻게 하죠? 전우들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쟁터를 지키고 있죠. 그 마지막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다윗은 암몬 족속과 대치 중에 우리아를 가장 앞세워서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장이 됐어요. 사무엘아,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12장 7절에서 9절, 한참 지난 뒤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은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만 준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줬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누리지 않고 그 경계선을 넘어갔어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과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 먹지 않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게 선악과죠. 다윗은 그 경계선을 허물었어요. 넘어갔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제목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다윗의 죄를 첫 번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자고 있던 직무유기. 두 번째, 남의 아내를 범한 간음죄.
세 번째, 죄를 숨기려 한 증거 인멸죄. 네 번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다섯 번째, 왕의 권위로 간음과 살인을 덮으려 한 직권남용죄.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구체적인 죄로 보이는지 볼게요. 첫 번째 직무유기 죄는 게으름입니다. 죄는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게으름이라는 건 무엇이죠? 내가 해야 되는데 그 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는 게 게으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음란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었어요. 네 번째는 살인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죄가 있었는데 그걸 덮어두고 있어요. 이 다섯 가지보다 심한 사람 여기 있으세요? 물론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이런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게 인자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인자하시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악의 깊이 안에 있는 갇혀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재앙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 죄의 결과를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제들끼리 사륙전을 벌이죠. 막 서로 죽여요. 형제들끼리 죽였습니다. 두 번째,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왕위로 올라갑니다. 다윗을 쫓아냈어요. 아버지가 피난길에 올랐어요. 세 번째,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들인데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왕궁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성관계를 갖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싶어요. 죄의 결과는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죄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 강도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죄에 대한 결과는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뿌린 것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극격인 거죠.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육신의 죄에 대한 쓴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혀진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용서하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다 용서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런데 죄의 열매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다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때가 이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거두리래?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위해서 오늘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12장 13절에) 다윗은 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아설 때 다 받아주십니다. 용납해 주세요. 어떤 죄악도 용납해 주십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 안에 누적되어 있던 모든 영육간의 연약감과 죄악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돼요.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 안기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 마지막이죠. 다시 회복시키시는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PPT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 안에서는 죄악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더러운 죄악들이 나를 삼켰어요. 그 안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반대편 볼게요. 여전히 똑같이 무엇이 있죠? 공격이 왔어요. 화살표로 막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하지. 뭐 보호망 같은 거 해놨거든. 보호망. 그쪽 오른편에 있는 사람 막 옆에 광이 있잖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무리 공격 최악의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상황,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인도하시는 상황. 여러분, 이거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살아서 사라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는 괜찮아요. 썩은 물들이 계속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패된 내면의 인격과 내면의 정욕과 탐심과 기회만 일어나면 막 일어나는 내 안에 게으름과 아까 전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죄목 가운데 나타났던 게으름과 음란함과 살인과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세요? 아버지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생활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바라시는,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돼요. 나의 연약한 상태에서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 묵상 글인데요, 우리 사랑해요 반주해 주세요.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반주해 주세요.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상태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 예배는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예배하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피하고 피해도 죽음은 끝없이 추격해 왔습니다. 매일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시켰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어울릴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절망이었고 다윗의 상태는 절망이었습니다. 상황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 다윗의 환경 절망이었죠. 다윗의 내면 상태 절망이었죠. 이렇게 다윗은 날마다 죽음 앞에 놓여 있었으며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넘어졌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다윗을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절망하여 쓰러진 다윗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다가오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은혜였고 큰 구원이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감사라는 고백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감사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도 와,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이 단어가 아니다. 이 단어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성품을 예배합니다. 정성을 다합시다 해서 정성을 다해줬던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데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태를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주도 지난 한 주를 우리 살아왔고 우리의 삶을 내다보면,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아요.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당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삶을 포기한 당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당신에게 찾아오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번 느껴보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욱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아버지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더 위험하더라도 그분은 더 신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그분을 인자하세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갈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아멘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이겨주시네. 주께 얻으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아멘.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 나를 지키십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린대.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이겨주시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손이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하시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가 선하신 주님도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예배합시다.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세 번 찾고합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최악의 상황이라도,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나의 하나님, 선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인자심을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나의 예배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졌던 나의 삶 오늘 다시 일으키시며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위험한 그 자리, 위태로운 그 자리, 세상의 많은 공격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말씀하시고 따라 주님의 선하신 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는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원수의 공격 속에서 버텨내는 내 인생, 나를 붙드시며 피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다윗이 날렵해서 피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여러분들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직 주님이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 지키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을 덮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우리를 넘기지 않으셨어. 원수들을 잠들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삶이 치열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아버지, 주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돌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소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과 함께 그 인자하심이 나를 덮기를 원하는 그 지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선포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큰 은혜가 갈망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앞에 나와서 있는데 기도하고 계신 분 있으면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넘어진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죄악의 깊이를 당신의 인자하심의 깊이로 덮어주소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나 일어나 달려가길 원합니다. 실패하여 쓰러진 인생을 다시 잡아 일으켜 주소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 시간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진, 도저히 답답하여 나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악의 깊이가 느껴지시면 오늘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 안에,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시며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예배합시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우리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은 다윗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용납하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실패하여 쓰러지고 포기했던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의 모든 성도에게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다같이 전심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런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며 다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심의 손길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덮으십니다.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붙드십니다. 피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원수를 잠들게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악의 깊이 가운데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클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였지어다. 실패, 좌절, 낙심, 절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 포기하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예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위대하신 주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높여드릴게요. 빛나는 왕의 왕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라. 마지막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하며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기도 제목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혹시 하나님 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토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었음을 고백하는 구별된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더 풍요롭게 하시되 영육간에 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보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타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 다시 일으키신 은혜가 오늘 다윗에게 베풀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기억하며 그 성품이 날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모든 지체들의 꿈과 비전과 가정, 그리고 모든 관계, 이들을 통해 세우실 믿음의 가정 위에, 이들을 통해 세우실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